모든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교회가 뭐냐라고 외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아갈 땐 그 시대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살아간 삶의 현실은 주님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지 아니하시면, 돕지 아니하시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눈높이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을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맡겨준 삶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삶 가운데 주 옆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 우리 10장 전체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왜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오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얽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 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참 글 하나하나가 어둡습니다.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의 고백 같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토해내는 그런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욥기를 읽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통을 견디다가 지쳐서 이제 욥이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걷어가시려면 걷어가십시오. 거의 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글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욥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르짖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행복했었을 때에는 결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물론 욥의 입장에 보서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욥에 찾아온 이 고난은 또다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이제 이미 자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도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렇게 세뇌가 되어서 그런지 이전만 하더라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는 죄진 게 없어,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가 한둘이 와가지고서는 그러니 정말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무슨 죄 때문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좀 낫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뭐 굳이 나 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허물과 죄를 들춰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말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아마 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참 옹졸하다, 좁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루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엊그제 하는 게 뭐야 뭐 이런 마음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젊은 사자처럼 숲에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오면은 확 달려들어 덮쳐버리는 하나님, 욥이 느끼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꼭 경찰관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 숨어 있다가 잘못된 거 보면은 그냥 탁 나와가지고서는 체포해 가가지고서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셨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두려워하는 하나님, 평상시에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잘못하면 그거 찾아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지금 욥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 붙잡혔고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까닭없는 고통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 욥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가 이제는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무탈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합니다. 뭐 아픈 것도 없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되죠. 하지만 정말 까닭 없이 고통이 찾아온다면, 이유 없이 고통이 찾아온다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주일 아침만 되면은 참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아파요. 앞에 이 자리에 딱 앉으면 보시면 우리 허준옥 집사님과 김길려 집사님들 이렇게 오셔요. 이제 손녀가 10살이잖아요. 하엘이. 아버지가 강도사님이세요. 은혜와 진리교회의 강도사님이신데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믿음 안에 잘 살아고 성장하시고 믿음 가운데 키워왔어요, 자녀들을. 근데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어린아이가 손을 댈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있는데 답을 못 찾는 거죠. 왜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가. 네. 이제 이번 주 중에 안에 생일이라고 합니다. 하엘이가. 근데 친구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아파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내내 못 나갔으니 친구라도 불러서 아이들과 놀고 싶고 보고 싶은데 이제 자기 몸이 예전 몸 같지가 않거든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밥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하엘이 그런다는 거죠. 애들을 만나고 싶은데 아이들이 자기를 보면 어떻게 하나. 다가오는 생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즐겁고 행복해야 할 그 아이의 생일이 온 가정이 고통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참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아플 거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요즘 우리가 욥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유가 있는 고통이나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 그러면 참아내기도 하지만 까닭 없이 찾아온 질병 앞에는 참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닥쳐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네.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정말 저도 도대체 까닭 없는 거예요. 왜 까닭 없이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아파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양가 집안을 통틀어 제일 못 사는 가정이 되어줘야 되는가. 뭔가 살만한 건덕지가 되거나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어야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말을 하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친척들을 만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네, 조롱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마음에 전혀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죄가 없다라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기도하던 저에게 죄가 뭔지 알려주셨어요. 죄가 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죄를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통곡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준 이 죄를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옆에서 본다 그러면 이 감당할 일인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의인이다, 선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졌지만 그 자체는 은혜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의인이 있어요?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낱낱이 다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욥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들춰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쩌면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물질적인 거나 무엇이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어쩌면 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 거였었어요. 하루아침에 찾아온 욥의 고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리고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욥에게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깊이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깊이 정말 만나야 그제서야 낱낱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정말 낮아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린 말만 나눠주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왜 안 변할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변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임입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럴 거라면 왜 나를 지으셨어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 당장 데려가세요. 저한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조금의 평안만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더 바라지 않아요, 이젠. 조금이나마 평안만 주십시오. 그게 내가 지금 원하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거부, 더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데려가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말은 사람이라 하지만 이 세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안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명의 신비, 생명의 얼마나 큰 가치 있고 축복이 있는지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통이 있는 생명이 뭐가 중요해요? 고난이 있는 생명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독일 시대의 그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를 대상으로 쓴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 질문을 던져요.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을까?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오늘날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비하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를 질문을 던져요. 거기서 말하는 답은 죽음보다 생명이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보다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고난 속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든 못 살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오늘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생명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고난과 고통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고통 중에는 유익이 있고, 고통 속 안에서도 성숙함이 있고, 고통 중 안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고통 없이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지 아니하여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건 더욱더 큰 축복입니다. 꼭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외양간의 송아지를 잃지 않아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깊이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하며 주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생각과 지식으로 너무나 큰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과 또 삶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